저희 어머님께서 1월 22일 날 쓰러지셔서 꼭 일주일 만에 1월 29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또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상민아, 네가 설교를 해야 성도님들이 걱정을 덜하고 덜 슬프지, 네가 힘들다고 설교도 안 하면은 온 성도님들이 슬픔에 잠길 수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품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이 있습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짝퉁이 있습니다. 가치가 나가면 값어치가 있을수록 반드시 짝퉁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고 검색을 했더니요, 우리가 마시는 꿀이 있잖아요. 이 꿀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꿀을 숟가락에 떠가지고 따로 볼 때 주르륵 쏟아지면은 이거는 가짜랍니다. 숟가락에 꿀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을 때에 뚝뚝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은 그것은 틀림없는 진짜 꿀이라고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에 짝퉁 없는 물건이 없어요. 롤렉스 시계도 짝퉁이 있고요, 돈도 가짜 돈이 있고요. 하여튼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잘할 때에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충성 봉사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틀림없이 구원을 얻지만은 요즘 교회 나오다가 말다가 또 세상 연락 즐기다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광야에 다 퍼져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커다란 장대를 세우고 불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려주고, 믿지 아니하고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덕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살인자, 강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까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함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형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서도 지금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어쩌면은 이러는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함을 받고 보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아주 복잡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분명하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3등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람 일들 도와주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3등이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1등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가족들이 원로 목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또 식사도 함께 하려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서 다 모였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곁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님 내가 잘 모실게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갑자기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민아,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라. 이 세상에는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란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찬송도 다르고 기도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란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살아가는 선물의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데 일석이조라 그럽니다. 한꺼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지옥불로 가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 오셨어요. 이 목사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문교회에서 있는 봄맞이 부흥성회를 새가족 초청 부흥성회로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 예수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 또 내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 3일 동안 저들을 중심으로 하고 천국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는데 한 10,000줌 하는 아주 이쁜 고추장, 그 고추장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렇게 초대해 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성문교에서도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 부흥회는 새가족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모시고 오면 안 돼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혹시 좀 욕심 많은 사람은 세 사람까지는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끼리만 천국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를 땅에 쳐박고 돈 하고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금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산에 한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들, 딸들을 여러 놓았는데 콩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다 공부를 훌륭하게 시켜서 다 출세하게 만들었어요. 박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목사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녀들을 다 잘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너무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모여서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드리든지 아파트를 마련해드리든지 남은 여생은 우리가 책임을 지자. 그래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제일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드리고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면 아담하게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자꾸만 쪼르니까 어머니가 싫다 이러시다가 오냐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하나 지어다오. 어머니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유리로 지은 집이라야 된단다. 기둥을 12개를 세워야지 된단다. 그 기둥 밑에는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지 되는데 12보석이 서로 달라야지 된단다. 그리고 문은 꼭 12개를 만들어줘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 딸들이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저 천국에 내 집이 이미 다 그런 집이 있단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집도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찰나와 같아. 그렇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제 어머님 유인의 사모님은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다. 매일처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살 때에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도 저 높은 곳.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